성경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채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것같이 부스러지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Happy Father's Day. 예, 오늘 아버지 날이죠. 예, 아버지들 자리에서 좀 일어서시겠어요? 아버지들? 예, 아버지들 자리에서 좀 일어서세요. 예, 일어서세요. 우리 좀 격려하고 예,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2020년도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좀 임종을 뵈려고 했는데 격리하는 동안에 돌아가셔서 뵙지도 못하고 장례식도 제가 참석을 못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아버지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마음에 야, 그 정도면 됐지 않냐 이런 마음은 대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 미안하고 뭔가 좀 아쉽고. 그래서 아버지들께 전화를 하면은 항상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또 장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자라고 좀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훈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더 혼내고 때로는 또 더 매도 들고 또 뭐 벌도 더 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세요. 뭐 그 당시에 또 아버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인색해요. 인색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잘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훈육을 하고 이제 그러셨던 그런 그 과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못내 좀 미안한 그런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중에서 참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을 그 시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저보고 이제 팔씨름을 하자고 그러세요. 근데 자주 이제 팔씨름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 전부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유도를 좀 하셨거든요. 유도를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팔심이 이제 좀 세니까 맨날 이제 와서 이제 팔씨름 하자 그래요. 팔씨름하면 제가 져요. 늘 졌어요. 계속. 그러면은 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은 이 팔림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냐고 팔림 운동 좀 하고 하라고 이제 그러신 말씀 하셨거든요. 늘.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팔씨름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잔소리 하시려고 그 잔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끝까지만 이제 버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못 넘기시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을 딱 빼세요. 딱 놓으시더니 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막 솟아올랐습니다. 굉장히 참 감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이겼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한테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 그냥. 그것이 일단 제일 먼저 묘하더라고요. 그냥 졌다라고 네가 이겼다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넘어가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더니 그냥 내가 졌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인정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제는 힘이 없으시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지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아. 요즘 와서 자꾸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일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뭐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드는 생각이 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잘 가르치고 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참 깊었구나라는 것을 요즘 와서 그렇게 제가 새롭게 느낍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느 가정이나 다 비슷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요, 자식에게는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제일 잘하고 제일 강하고 다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슈퍼맨.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아버지는 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뒷전으로 밀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세지고 아버지는 뭔가 모르게 자꾸 약해집니다. 저도 우리 딸아이 이제 시집 이렇게 보내고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규진이 아들도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동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막 이렇게 이끌고 좀 든든한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 이제는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임, 또 뭔가 그래도 끝까지 내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이게 얼마나 깊고 큰지 이 시간 같이 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너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낳은 것 때문에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냥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냥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계획도 없었고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송강 정철의 시조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거 있죠. 우리 학생 때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보살핌, 사랑, 은혜, 은덕 이런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몰라.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기르고 다 했는데 뭔 아버지가 몰라. 근데요,
그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대요. 조선시대에는 아버지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예? 그때는 어머니들이 다 했어요. 예? 정말 10달 동안 배에 이렇게 넣어뒀다가 그거 정말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애를 낳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 젖먹여서 그 돌보고 키우고 했던 게 다 누구예요? 다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상이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상을 바탕으로 쓰다 보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둥둥되게 그렇게 이제 썼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들은 아이들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부끄러워요. 그렇죠? 예,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뱃속에다가 10달 낳는 이런 것들 아버지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체험해 보는 거, 만삭 체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끼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10kg 정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불룩하게 그거를 달고서는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막 허리가 아프고요, 막 다리, 무릎 아프고, 그리고 막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루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하루 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입덧. 어느 분들은 입덧 안 하는 분 있는데, 저희 집은 그 입덧을 하느라고 아이가 우리 큰 애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냥 입덧을 막 하는데요. 입덧을 막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거의 한 10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저도 입덧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근데 안 해요. 하도 옆에서 왁왁 거리니까 저도 속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낳으면 끝입니까? 낳는 것도 쉽지 않죠. 낳는 것도 얼마나 그 고통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근데 낳은 다음에도 전 물리는데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아픈데도 막 그냥 깨물어가지고 물리고 하는 막 그런 일들, 그런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제가 뭘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젖이라도 제가 물려주고 싶은데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냥 미안한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가장이 된 거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거운 책임감,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은 다른 차원으로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아기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도록 그 보살핀 온 관심과 온 사랑을 다 쏟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해도요, 자녀들은 그런 걸 그만큼 느끼지 못해요.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꼭 서운한 말이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죠? 꼭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해주지 못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더 해주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해준 게 많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속상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만족할 수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분이세요. 영혼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천지를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에 맞는 권세를 주세요. 오늘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녀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굳이 그것을 막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것인 거예요. 자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식당을 큰 식당을 운영해요. 거기 주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 먹고 싶어? 뭐든지 말해. 뭐든지 말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걸 돈 내고 먹어요? 네? 어느 아버지가 그걸 돈 받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가서 비싼 거든 싼 거든 상관없어요. 먹다 냉기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뭐니? 다 말해. 이미 다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라는 권세.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세요.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기 우리 그 시집간 딸이 있지만 이제 시집가면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출가 외인. 근데 그렇게 갔어도 이것저것 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아요. 네, 더 주고 싶은 마음.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딸은 시집가면 도둑년 된다고. 그렇죠. 네. 친정에 오면은 뭐 다 가져간다고. 네. 다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친정에 오면은 딸한테 이렇게 딱 싸줘요 또. 뭐 숨겨뒀다고 해도 다 찾을 만한 것을 숨겨둬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져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친정 부모님들. 그러니까 도둑년은 누가 만드느냐? 친정 부모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왜?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더. 저도 도둑년 만들고 싶어요. 더 막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도 땅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은 다 얻도록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치 친정 아버지 같은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처럼 부술 수 있는 철장이라는데 이게 쇠막대기 같은 겁니다. 그거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철장은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그래서 아들로서 재력뿐 아니라 권력까지도 갖는다는 거예요. 권세. 아들만이 아버지의 권세를 누립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바로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그런 명인이라든지 대가들을 보면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 이런 걸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자식이 말이야. 며느리도 못 몰라요. 자식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명예, 전통, 영광 이런 것은 아들만 누리는 겁니다. 아들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고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 사명,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해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격이 아들. 그리고 아들이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품격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품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품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딸답다 그런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친히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기쁘고 그런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감사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